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세요.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세요. 행복한 추석 한가위 되세요. 예.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한가위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가위만 되면 한가위의 뜻을 물어보곤 했어요. 여러분, 한이 무슨 뜻이죠? 한? 막 헷갈리죠? 한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가위는 뭐냐면 8월 15일이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전 하면 대전이 옛날 이름이 뭐죠? 한밭. 그러니까 한이 크다는 거예요. 큰 밭이 대전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전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이 8월 한가위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그래서 추석 한가위만 되면 이렇게 외치곤 하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슨 뜻입니까? 한가위, 8월 한가위가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한 부여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추석 한가위가 아무래도 조금은 쓸쓸한 명절이 될 것만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이지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는 어김없이 부모님을 찾아뵙고는 어린아이처럼 참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다 안 계십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봅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부모님이 하시던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부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이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보내면서 저희 사모가 우리 가족 카톡을 통해서 이 아들, 딸, 레이한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추천하라고, 먹고 싶은 거 함께 먹자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각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가위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뚱맞게도 자꾸만 계란말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추석 명절에 먹을 건 아닌데 왜 계란말이가 자꾸 먹고 싶을까?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누구보다도 계란말이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집에서 기르던 닭에서 나온 계란을 목사님 댁에 가장 먼저 갖고 오곤 했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계란이 많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 계란을 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해주곤 하셨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바로 그 계란말이, 먹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추석 한가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꿈꾸는 자 요셉은 그 어떠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는데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젊고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만 겁니다. 이방 땅에서 참으로 많이 외롭고 젊은 혈기도 있었을 그였는데 그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자 결국 감옥행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청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확신 가지고 나아갔지.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자존심.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모두 다 거룩한 자존심을 놓지 않았어요.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삼손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거룩한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말았지요. 결국 눈이 빠지고 비참한 인간 놀이개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콱콱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듣게 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쿵쾅쿵쾅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다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입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았지요. 하나님의 환상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간질과 백내장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간질은 그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아이작 뉴턴, 도스토옙스키, 이들도 간질 환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요. 다 가리워졌어요. 사도 바울은 간질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복음 전파자로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가지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고쳐주세요. 성경을 보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생결단의 심장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약함,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계속 그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면 난 충분하다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체험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줌을 목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존심, 이거는 결단코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십시다. 우린 살면서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 입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순간이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행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최고로 행복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틈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극렬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와 부활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진정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말씀 공부하더니 결국 이렇게 미쳐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쳐야. 목포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칩니다. 목표에 미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미치게 되면 그 목표에 마침내 미치게 된다.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축구 좋아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축구 팬을 떠나서 축구광이라고 그러죠. 매니아라고 하죠. 지난 아시안 게임 그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잠깐 그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화장실 갔는데 그때 골이 난 거예요. 화장실 딱 갔는데 갑자기 와! 사방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야, 주변에 아파트 단지 이 건물 안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다 환성을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축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남들 못지않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니, 축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축구 사랑이 예수 사랑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축구 말고 다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금방 식고 말까요? 참된 행복을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야 된다는 이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처럼 늘 항상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도리어 힘들고 지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베스토가 미쳤다고 말하자 바울 자신은 나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말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말하지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내가 압니다. 이에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지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이것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바울을 살리고 죽일 권세가 지금 자기에게 있는데 바울이 도리어 묶여있는 자기처럼 되라고, 요거 빼놓고는 다 자기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바울이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한 이 말의 핵심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나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고 체험한 자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제발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땅에 있었지만 영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결코 눈길 돌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온전히 소유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세상을 보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나처럼 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온전히 변했기에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요 영광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경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불쌍한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묶인 그가 영혼이 묶인 그들에게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처럼 되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정말 참으로 행복해지고 모든 시름과 걱정 또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시 대적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말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잠깐 들어왔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지금 음성 환자로 다 발견이 돼서 사그라졌지만 이 전염병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퍼뜨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은 지금 아무도 그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왕관을 벗으면 그들은 다 헛개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겉은 화려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영혼은 남루한 속빈 강장에 불과했습니다.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영혼은 사슬에 묶인 가련한 인생인 것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난 주님 온 세상의 기쁨으로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죠.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자존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거룩한 자존심을 갖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미쳤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아, 내가 교육계로 나갔다면 총장이 되었을 것이고, 사업을 했더라면 회장이 되었을 것이고, 정치를 했더라면 로마 총독을 했을 텐데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니? 이거죠.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꿋꿋이 극복해 나가던 사람도 이런 동정의 말을 들으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신은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나처럼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대개 세상 권력 앞에서는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관 대작 앞에서도 나처럼 되십시오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는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행색도 많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가는 곳곳마다 이 기쁜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나처럼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바울의 이 거룩한 자존심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전혀 기쁨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왜 그래?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나 멀쩡해요.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보세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다 일차원적인 성공이요 근시안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가니까 언뜻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일을 못하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이익은 많이 남는 것 같지요. 그래서 회사는 커지고 지위는 올라가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진정한 친구, 동료는 주변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내세우니까 목표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친구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도 죄수의 신분임에도 나처럼 되십시오. 호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자 신문을 다 마치고 나서 왕과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노라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에 대한 깊은 존경심마저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말하면 그 누구에도 꺾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부터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배설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다 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십시오. 실패했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십시오. 병들었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병든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십시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결단코 우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 멋진 고통 중에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사람, 과연 그 누가 비웃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인데요. 진짜 그런 모습인데 아무도 그를 비아냥거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자꾸만 시호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봤더니 세상적인 복을 나는 누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시험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날마다 다시 살 수 있노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보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 행복이 흘러 넘쳐서 남에게까지 그 행복이 전염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최고 행복자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진정 분명하다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도 완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나 세상 물질의 유혹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째 거동도 못하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용변을 받아내며 투병 중이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활발하던 사역도 중단되고 궁핍과 고독과 투병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요.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사셨던 분, 그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셨던 분,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신령하셨던 분, 그 누구보다 언행이 일치되셨던 분,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셨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빼어 닮은 분이셨습니다. 비록 그 목사님은 육신에 몰걸은 점차 형편없어져 갔지만 얼굴의 강체는 해같이 빛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말씀하곤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사역으로 바쁘고 건강할 때보다 지금 더 깊이 주님과 연애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이 불행하다 생각해서 위로하려 들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셨지? 어쩌다 저렇게 기억력을 상실하시고 저몰골이 되셨지? 그러나 그 목사님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차원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깊은 열애에 빠져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야성. 우리 주님과 진정 열애하는 관계가 되면 소유도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다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힘이요 주님과 열애하는 자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는 게 허무하십니까? 이유 없이 탈진이 되십니까? 차라리 종말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으십니까? 자꾸 무기력증에 빠져서 짜증이 충만하십니까? 이유 없는 예민함, 신경과민으로 주변 사람들 달달 들볶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주님 사랑이 묘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도박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을 사랑함으로 허무와 공허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핀이죠. 마약에 불과한 겁니다. 궁극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전부,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과의 열애 다시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눈물로 범벅되었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혹여 주님과의 연애는 옛날 이야기로 남은 채 지금은 그 주님과 별거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던 그 자리로, 처음 은혜 받던 그 자리로, 울며 불며 행복이 경하던 그 자리로,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벌써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대문 열어놓으시고 어디 가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니? 안아주시며 품어주실 나의 첫사랑 예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짜릿하고 행복한 삶이죠. 최고로 행복한 삶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바쁘며 그 행복을 당당하게 전하는 행복 전도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